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의 참자유, 십자가의 참자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 기둥을 결론 짓는 날입니다. 말씀 많이 힘들었죠. 두 번째 기둥 말씀이 힘든 이유는요, 이 겉사람이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남과 북이 이제 통일하려고 하면 당연히 남한이 북한을 이렇게 흡수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흡수되는 거 아주 싫어하죠. 우리의 자아도 그렇습니다. 자아가 영에 흡수되면 자기 주도권을 모두 놓치는데 이 자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이 두 번째 기둥 말씀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요, 사실 그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자아 포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남과 북은 어떻게 통일해야 됩니까?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요, 이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듯 영이 주도하고 혼과 육이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강압적으로 만약에 혼과 육을 대한다면 당연히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마 혼과 영이 구테타를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요, 옛 자아를요 감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복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막강한 자아를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십자가라는 처방전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너무 핵심이라 십자가를 잘 전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십자가는요, 우리 지금 자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요, 이 마스터키입니다. 강력한 자아를 다루는 유일하고도요, 아주 완전한 해답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PPT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이 대속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이 십자가 자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또 있는데요, 바로 제사함의 십자가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십자가로요,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가 좀 부담스럽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매일 지는 십자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났으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자아의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참된 자유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 첫 번째로요,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 이 대속하는 십자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요, 바로 이 첫 번째 십자가죠.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두 번째, 이 세 번째 십자가요,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요, 이 하나님께서 먼저 지신 이 사랑의 십자가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 절대적인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죄를 결코 눈 감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무조건적인 또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공의하고요, 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이 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유일한 자리가요, 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하고 심판을요,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남김없이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는 죽기까지 저주하시되 죄인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입니다. 죄는 죽기까지 저주하시되 죄인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맞냐고 여쭤볼 정도니까 사실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의심이 왜 생기냐면요, 바로 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역을 잊거나 혹은 이 십자가 사역을 작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선한 행위하고 노력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이자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요, 100%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다 이루었다, 이 선포와 함께 그냥 100%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써 있는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죄로 가로막혔던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이제 열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성경 구절이죠. 근데 너무 쉽게 읽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매주 수요일마다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일방적인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두 번째 기둥의 첫 번째 말씀 제목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다른 어떤 능력이나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이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즉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는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모든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어떤 십자가보다도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이 사랑과 승리의 십자가를 굳게 붙으셔서 이 십자가 안에서 참된 자유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본문 두 번째로요, 옛 자아의 십자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자아의 십자가, 죄사함과 이 거듭남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대속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또 나의 개인적인 나의 사건이 되고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이요, 바로 이 두 번째 십자가, 바로 옛자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은요, 이 법정에서요 선서와 같은 것이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읽으신 말씀에서요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은요 과거형이죠. 앞으로 못 박힐 것이다, 이게 미래형도 아니고요, 혹은 지금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현재형도 아닙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단번에요, 그리고 완벽하게요,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일어난 이 법적인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예수님이요 온 인류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장로님 기도도 말씀하셨지만 한 나라의 대표자가요 국제조약에 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효력이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요 이 법적으로 함께 처형된 것입니다. 즉 이 아담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았던 원죄 있죠. 그리고 내가 옛 죄의 종노릇 했던 거, 과거에 죄 노릇하던 거, 그거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다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옛자는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판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가 바로요 제사함의 날이고요, 또 회심과 중생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거듭남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감정하고요 혹은 경험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경험이 없는데, 나는 그러니까 불같은 체험이 없는데, 그거에 경험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느끼던 경험이 있던 경험이 없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런 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진짜 믿음입니다.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역시요 지금 과거형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그냥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는요 내 열심, 내 혼,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요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께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좀 해보겠다는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출발점이고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이 성화의 기초가 됩니다. 영양교 성도님, 이제 내 삶의 주인공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시고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셔서 자아도 다스리고요. 또 영으로 살아내셔서 참자유의 삶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본문 세 번째로요. 이제 부담스러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이 삶 속에서 매일 지는 십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옛자는 이제 법적으로 죽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나의 옛자는 죽었다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매일 이렇게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바로 이 세 번째 십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답입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방식, 잠깐 말씀드렸던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로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요, 우리 내면에 어떤 태도와 결단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말씀은요, 내 감정 혹은 내 의지, 내 판단 이런 거 더 이상 내 삶의 결정자가 아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 삶의 주도권을요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뜻이 옳다는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내적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 위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요, 내 내면에서 시작한 이 자기 부인 있죠? 그 결단을요 이제 실제 삶에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자꾸 십자가 금목걸이를 보니까 십자가가 좋게 보이죠. 십자가는요 사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딱 하셨을 때요, 제자들하고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죽음인 것을요,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12제자처럼 숨겨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이 수많은 작은 이 순종을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들이 작은 죽음을 감당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바쁘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내 몸을 일으켜서 수요 예배 기도에 나오는 것, 내가 오를지라도 평안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 나의 이익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작은 죽음들이요, 하나, 둘, 셋 쌓일 때요, 주님은 우리를요, 순교자의 반열로 올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제자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아 실현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길은요, 아예 정반대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이 자아라는 감옥으로 해방돼서요, 도리어 참 자유가 됩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자기를 방어하고 또 자기를 또 증명하고 또 자기 자신을 만족해야 할 이 필요로부터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참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참 자유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영영의 성도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개의 십자가는요, 제가 세 개로 말씀드렸지만 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십자가인 하나님의 대속적 사랑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 없이는요, 이 두 번째 십자가, 바로 옛자가 법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요,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요, 또 이 법적인 선포에 대한 믿음 없이는요, 자기 부인하는 이 고통스러운 이 세 번째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영 성도님, 이제 자기 부인의 십자가 기꺼이 지시고 주님께 순종과 헌신의 삶까지 나아가셔서 이 땅의 삶에서는 참 자유 누리시고요, 그리고 저 하늘 가서는 영광의 면류관까지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아를 못 박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에 좀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자아를 못 박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법적 신분에 대한 진리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요, 새로운 신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실제로 삶에서 드러나고 작동되려면요, 이제부터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 신분에 걸맞게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 주어진 사실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현재 지능량으로 계속 천국 가는 날까지 실제적인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좀 고급스러운 말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는 이 법적인 신분에 대한 믿음이 앞면에 있고요, 이제는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이 믿음의 삶의 실천을 이 뒷면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요, 완벽한 신앙, 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면만 있는, 믿음만 있는 신앙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 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 맞죠? 그러면서 자기 부인의 열매도 없고요, 십자가도 지지도 않습니다. 뒷면이 없는 거죠. 반대로 또 뒷면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은 행위가 따라야지. 그래서 열심은 내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요, 여전히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 구원에 받을 이 부담만 갖고 있고요. 또 남들을 딱 보면요, 이 정죄만 가득한 눈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앞면만인 사람도 원하지 않으시고요, 또 뒷면만인 사람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동전, 바로 온전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예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 믿음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가 바로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식으로 통용되는 성도입니다. 영영의 성도님, 나의 예차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처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이제 꺾고 주님을 따르셔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고유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 제2 기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비로만 기만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노려보나이다. 아멘. 욥이 고백한 이제는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욥이 말한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이제 나의 교만이 무너져 갔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욥이 본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신앙이 이제 지식에서 이 체험으로 전환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욥이 만난 이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나의 이제 교만이 확 무너져 버려서요, 이 겸손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욥이 틱길과 제 가운데 회개하면서요, 자신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욥이 본 하나님 세 번째는요, 이 자기중심적, 이 혼적, 자아적 신앙에서요, 바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 영적 신앙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의 복,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까지 욥이 이제 나아가게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욥이 본 하나님이 단순히 이 깨달은 뿐이었을까요? 욥은요, 이 깨달음을 넘어서요, 정말 영의 눈이 띄어갔고요, 장차 오실 구속자를요,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나와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이 고백한 저 대속자, 지금 이 말씀에 있는 대속자 누구죠? 이 욥이 살던 시대는요, 지금 창세기 시대거든요. 아브라함보다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이미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선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바로 대속자 누구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은요, 이론적으로 깨닫는 거,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장차 이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바라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은요, 아직 역사 속에서도 세워지지 않은 십자가를요,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완성된 이 십자가를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아주 거룩한 성도 되었습니다. 욥은 장차 십자가 위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옛자가 죽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가야 십자가, 그 십자가를요, 영의 눈이 띄어서 미리 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나의 죄를
계속하는 능력 되시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다시 서야 하는 또 유일한 반석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이 되고요. 우리의 믿음 되고요. 우리의 능력 되는 것입니다. 영양교 성도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2 기둥에서 영혼육 그리고 자아에 이어서 오늘 세 가지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이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고 또 다시 태어나셔서 그 삶, 참 자유의 삶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영혼육의 질서가 온전히 자리 잡히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기쁨으로 받아 쓰시는 영양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이 하덕기 목사님께서 가시나무를 작곡하시고 이제 발표하실 때 한 곡을 더 발표하셨죠. 예, 자유라는 곡을 발표하셨습니다. 하덕기 목사님은 지금 연세가 있으신 다 아시는 이 들국화라는 이 밴드의 멤버였습니다. 거기서 잘 나가실 때 지난주에 봤던 가시나무를 통해서 자아를 깨닫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참 자유를 찾게 되었다고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네, 우리 하덕기 목사님께서 부르신 자유라는 곡도 좋지만 손영진 사모님이라고 계십니다. 손영진 사모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찬양 사역자신데요. 우리가 존경하시는 그 목사님들 있죠.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찬양 사역자로 존경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 목소리에 영이 살아있다고 보시는 그런 사모님이거든요. 그 사모님의 찬양으로 자유라는 곡을 듣겠습니다.
하덕균 목사님 이 곡을 작사하실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인데요. 그 읽기 전에 우리 8장 1절하고 8장 2절 우리 처음 읽었던 그 성경 구절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8장 1절 예, 죄송합니다. 로마서네, 로마서 8장 1절 2절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은 자유라는 곡을 만들 때 배경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회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십자가 안에 참 자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